14절 한 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을 논할 때는 성경의 두 가지를 생각하면 유익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다, 알페와 오메가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유익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들었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권면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고 또 분명히 점검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보았던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다른박질하여서 결승점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죠.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42.195km를 열심히 달립니다.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다 메달을 받는데 열심히 뛰어 결승선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받지 못하는 선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완주는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출발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고 출발한 것이죠. 그 선수는 본인이 아무리 선수라고 우기고 내가 다 뛰었습니다 라고 해도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기에 결승선에 들어가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분명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선수라는 등번호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찬양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를 갔다가 아니면 병 중에 병이 나아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과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부름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찬양을 통해서든 어떠한 은혜와 신령함을 통해서든 꼭 출발선상에 서서 등록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점검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었는가라는 것이죠. 죄악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알고 그것이 나의 삶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그 죄악을 어찌할 수 없어 죄와 죄들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방법 하나로만 사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느냐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통회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바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언제나 좋던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죄에 대한 자각과 통곡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등산 모임을 하는 것과 교회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출발이 확실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철저히 회개를 거친 자가 출발선상에 바로 서서 출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 오래 나왔습니다. 한 10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을 거릅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주일을 거르고 혹은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을 거릅니다. 그런데 한 10년 나왔으니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을 보내어 권사를 세우거나 안수집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가 되어도 주일 오전에만 나옵니다.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주일 오전에만 나옵니다. 주중에 있는 예배에는 그는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출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것은 출발선상에 잘못된 사람에게 직분을 준 경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교회의 헌법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어떠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며 맹세하는 행위 중 가장 귀하고 복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귀하고 복된 행사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주일 오전에만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얻게 한 것이죠.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죄를 회개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고히 잡으라 말씀하시죠. 견고히 잡아야 할 것. 운동선수가 바톤을 잡지 않고 릴레이를 뛴다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상급을 얻지 못하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잡으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23절이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의 도리,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를 붙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의뿐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뿐입니다. 이 의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붙는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이름은 기쁨 중에 부르면 찬송이 됩니다. 그 이름은 고난과 환난과 슬픔 중에 부르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름은 기도 가운데 부르면 강구의 보증이 됩니다. 그 이름을 예배 가운데 부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고히 붙든 사람은 그의 신앙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죠.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이 부활의 권능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큰 줄기 중 하나입니다. 복음은 크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붙드는 자, 그 자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름의 상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의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잘 믿고 내 마음 편안하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감사하면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를 품고 도와주고 구제와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급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나만 잘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고 그 기쁨의 날을 바라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소망함이 없다는 것, 갈망이 없다는 것은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붙들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이 변함없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당겨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